여기서 확인 누르면 돼요, 원장님? 확인 누르면 돼요? 네, 확인. 안녕하세요. 모미경 권사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주말 오후 시간 행복하게 보내고 계세요? 네,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구약의 10가지 시대를 볼 텐데요. 시대별로 중요한 사건들이 많아서 작년 구약 강의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으셨다면 오늘은 시대별로 핵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다음 시대가 열리는 과정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창조 시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아담과 하와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불순종으로 인해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에가 KT 기가 이 기가 그건가요? 네. 이거 연결됐는데? 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방송에 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어서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하게 되고 그의 첫 아들 가인 역시 살인을 하면서 에덴 동쪽으로 쫓겨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죄악이 범람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지는 않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셨는데 남겨둔 그 의인의 자녀들 역시 또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끝까지 닿게 하고 그곳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언어도 민족도 다 다르게 지면에서 흩어버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마음과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 때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시고 12지파가 만들어지면서 이 12지파를 중심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이렇게 직접 약속을 받거나 음성을 듣지는 않았지만 믿음을 물려받아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고센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400년간 살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80세에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출애굽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제사 곧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 유월절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들 역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건을 통해 애국 군대를 징계하시고 또 이것을 보면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시내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40년간의 광야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시내산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관계가 바뀌게 되는데요. 시내산에 들어가기 전에는 홍해바다 때문에 불평하고 또 배가 고파서 불평하고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주셨지만 시내산에서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달라지게 되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내산에서 10계명과 그리고 613가지의 계명 그리고 성막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이후에는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 경계선에 이르게 되는데요.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모두가 그 부정적인 말에 동조함으로 인해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모세는 2세대를 데리고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고 광야 시대가 끝나면서 정복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길가를 건너서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기서 기생 라합의 도움이 있었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정복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곳에 그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 문화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그 좋은 땅 해변가 쪽 블레셋이라든가 뭐 레바논 지역 이쪽 지역은 정복을 하지 못하고 땅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산간 지방을 점령하고 그곳에 정착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는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농경 사회로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면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요. 이때 여호수아는 죽고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들 에돔이나 암몬이나 블레셋 이런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또 이런 백성들을 두고 볼 수 없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또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불순종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은 이 12지파가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구별된 백성으로 자리 잡기를 잘 자리 잡아가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 거룩한 백성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이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마가와 단지파의 사건이라든가 또 레위인의 첩사건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했던 것은 그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여호수아가 속했던 리더 지파였잖아요. 네, 다른 지파들이 좀 어렵고 힘들 때 어려워할 때 도와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잘 만들어가서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리더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사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이들이 죄짓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또 사사들을 다시 세워서 또 구원하시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대사사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니엘이라든가 입다, 기드온, 에훗, 삼손, 드보라 이런 대사사들이 우리가 6명 정도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들 정도는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사사들도 잘했지만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사사들도 쉽게 무너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통일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라합과 룻이 다윗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사사들 시대 때 제사장들이 레위 제사장들이라든가 에브라임 지파 또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너무 잘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인데요. 효자이면서 잘생겼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 좋아할 법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들 법한 그런 사울 왕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러 전쟁들을 치르고 특히 이제 야베스 전투,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왕으로 인정을 받지만 믹마스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려서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듣게 되죠.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고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한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여러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통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되어서 헤브론을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1차 분열이 시작되죠. 그래서 다윗은 남쪽, 북쪽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다가 이스보셋이 죽고 난 후에 통일이 되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여부수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그곳을 통일왕국 수도로 삼고 블레셋과의 르바임 전투에서 2번의 승리로 다윗 제국 건설을 향한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수도가 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그런 성전을 건축하지만 성전 건축을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에 의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키십니다. 다윗의 3번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 결국 솔로몬이 그 왕권을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국방 정책은 확장보다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제국을 확실하게 유지하면서 외교 정책에 더 힘을 쓰게 되는데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2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3번째는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엄청난 건축을 하고 그리고 병거, 마병, 말 마국간을 늘리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아내도 많이 두고 이 모든 말씀을 전부 어기게 되죠. 그래서 너무 부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게 되고 그리고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분열왕국 시대 역시 5가지 시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남북 경쟁 시대, 그리고 2번째는 남북 화해 시대, 그리고 남북 단절 시대, 그리고 아시리아 정복 시대, 그리고 마지막 유다 왕국 시대로 해서 이렇게 5가지 시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남북 경쟁 시대를 보면은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다가 이들이 죽고 이후 왕들이 뭐 아사라든가 아비야 이후에 이제 이 왕들이 서로 베냐민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데요. 결국 남유다 베냐민은 이제 남유다 소유가 되고 각자 그 왕국의 기반을 다져가게 되는데 언제 이들이 화해를 하게 되냐면 솔로몬 때 아람의 무기를 팔았던 것이 올무가 돼서 아람이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위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여호람과 아달랴를 결혼을 시키면서 서로 동맹국가가 되어서 화해하고 잘 지내는데 이때가 남북이 화해하는 남북 화해 시대가 잠깐 있었습니다. 아람으로 인해서 이들이 잠깐 화해를 했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북이스라엘 왕이 된 그 예후 왕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 죽이고 다니는데 그때 이제 공교롭게도 죽였던 그 사람이 아달랴의 부모 형제들 그리고 아달랴의 아들이 죽게 되죠. 그러면서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이때 이제 예후와는 완전히 원수가 돼서 다시 남북 단절 시대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정복 시대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주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가 그 아람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어를 쓰게
쓰고 있었고, 또 아람 문화라든가 생활 양식, 아람어 등이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 때까지도 이 아람어를 사용할 만큼 아주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티글랏 빌레셋 3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강력한 그 왕들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제국주의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보호막 역할을 해줬던 이런 아람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도 일대왕 그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19대 호세아 왕까지 거짓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제 거역하면서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면서 또 주변에 강한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또 그 안에서 쿠데타도 일으키면서 이렇게 이어오다가 호세아 왕 때 아시리아를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 역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였는데요. 아시리아가 이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이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때 옆에 오늘도 이제 성경 말씀 들으셨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버티고 있어서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동맹에 반아시리아 그 동맹에 가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대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곳곳에 이렇게 방어벽을 쌓고 아시리아에 대비를 하지만 아시리아의 그 사네립 왕이 유다의 요충지인 라기스를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죠. 그래서 위기에 봉착한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고 사네립 역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들들에 의해서 죽게 되죠.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바람에 급격히 쇠퇴해져 가고 한쪽에서는 갈대아인들인 바벨론이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 시대인데요. 쇠퇴해져가는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애굽의 느고 왕이 갈그미스로 가는 도중에 그 무깃도에서 남유다 요시야 왕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느고는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는 길이니 길을 막지 말라고. 하지만 요시야는 변장까지 하면서 애국 군대와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 이곳에서 죽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요시야 왕을 보면은요. 8살의 왕이 오르죠. 그러면서 왕이 오른 지 18년이 되던 해에 성전을 보수하는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그 율법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개혁을 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우상 숭배에 관련된 그런 모든 도구들을 성전에서 제거하고 뭐 바알, 아세라, 뭐 하늘의 일월 성신 이런 우상들을 불에 다 태우고 태워서 가루로 만들고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제사장들도 다 폐하고 남창의 문을 집을 헐고 제사 지냈던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제대로 지키는데 성경에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극찬을 들었던 요시야는 자신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자만심에 빠져서 결국은 이 남유다 한 나라를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남유다는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급격히 또 쇠퇴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를 잠깐 보면은요. 2차 갈그미스 전투 역시 2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시리아 제국의 잔당들과 연합군 그 이집트 군대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바벨론과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1차는 이제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가서 싸우는데
승부를 가르지 못하고 끝이 나고 다시 2차로 느부갓네살이 이제 가서 싸우게 되는데 결국 이집트 군대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바벨론에 이제 지게 되죠. 그래서 강대국 아시리아 역시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또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로 시대가 열리는데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선포했지만 끝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다시 메시지를 전하는데 바벨론에서 뿌리 내리고 그곳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살라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라고 하죠. 그리고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1차 때는 다니엘이 끌려가죠. 다니엘 등 이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다니엘은 세 개의 제국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가서 그곳의 지혜와 학문을 교육받고 신앙을 지키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해석을 해주게 되고 또 바벨론 말기에는 벨사살 왕에게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해 줌으로써 더욱 더 존귀함을 받게 되고 마지막 이제 다리오 왕 시대에도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될 만큼 큰 신분을 얻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고위 관리직에 있었습니다. 포로 시대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더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였죠. 하만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의 허락 없이는 왕비조차도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2차 포로 때는 여호야긴, 에스겔 등이 끌려가고 마지막 3차 포로 때는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 귀환 시대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포로 귀환이 70년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역시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1차로 스룹바벨과 예수아 등이 먼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그들로 인해 여러 가지 방해로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서 다시 건축을 시작하는데 4년에 걸쳐서 완공을 하게 되고 2차 때는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자인 에스라가 돌아왔는데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둘 기물이라든가 예물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3차 때는 느헤미야 등이 돌아와서 귀환을 하면서 무너져 있는 성벽을 다시 쌓는데 방해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듣고 온 백성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초막절을 규례대로 성대하게 지키고 또 레위인들을 다시 복직을 시키고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하죠.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다 쫓아내는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은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개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곧 예배죠. 예배를 잘못 드리는 죄로 인해서 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환난과 또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세워나가면서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또한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음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모두도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순종의 삶과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분 쉬었다가 이후에 김종덕 장로님께서 또 좋은 강의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의미 없어요. 아이들 때 수능 볼 때도 이거 매기고 보내면은 좀 덜 떨리죠. 자, 이제 35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덕 장로입니다. 오늘 저는 그 교회 성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PPT가 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로지 제 얼굴만 보시고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하여간 좀 지루하시더라도 잘생긴 제 얼굴을 보시고 위로받으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음 괜찮나요? 마스크 썼는데? 예, 표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 또는 교회 부흥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그 열정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갔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그 슈바르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2000년인가 아마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쓰셨어요. 무려 6대주 32개국에 한 1000여 교회를 표본으로 삼으셔가지고 뭐 집필을 하신 거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내용이 충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책을 쓰시면서 조금 교회 성장 부흥 또는 부흥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시각이 좀 바뀌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 이은혜 권사님이 자연적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아주 명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잘 들으셨을 건데 다만 다 잊어버리셨겠죠. 예.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시바르츠 목사님은 그 자연적 교회 성장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찾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유기적인 조직체가 번식하는 생명체적 잠재력과 번역을 어렵게 해서 그런지 저도 사실 국어 공부도 좀 하고 그랬는데도 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서 자생적 원리에 따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자연적 성장 잠재력을 통해서 풀어놓으신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도 그냥 어려운 가운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8가지 질적 특성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소치 요소 전략이라는 것을 또 책에 말씀하셨고 또 6가지 생명체 원리 또 신학적 패러다임의 해답인 10가지 실천 단계를 제시하시면서 책이 정말 교회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또 이 책을 많이 읽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들도 연구 자료를 많이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저는 오늘 그
복습은 8가지 질적 특성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고요. 두 번째가 은사 중심적 사역, 그리고 세 번째 열성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또 사랑 관계, 이렇게 8가지를 질적 성장 특성이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바라치 목사님의 성장론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크게 부흥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저도 그 목사님을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고 일산에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지금 고양시에 이제 교회가 있죠. 그리고 파주에도 있고, 뭐 이건 23개의 지교회를 세우시고 하셨는데, 총 교회의 재적 인원이 6만 명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언제 개척을 하셨냐? 우리 교회보다 2년 늦게 하셨습니다. 94년도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지금 재적 성도가 6만 명, 23개 교회를 지교회를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늘어나면 부목사님들한테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분립시키고 해갖고 23개 교회를 내셨는데, 당신은 열심히 하신 그게 애착도 많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세습이 많은데 그렇게 하실 마음도 있으셨을 텐데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시고 65세에 조기 은퇴하셔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해서 강의를 부탁하면은 가서 강의하시고 그러는데, 이 슈바르치 목사님의 그 책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책을 낸 게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의 8가지 정석이라는 책을 내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책을 보고 계시죠. 여하튼 정 목사님 우리 또 본동에서 가까운 이 장이동 출신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학자하고 그러면서 그분 한 2번 뵌 적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은 그분 강의를 상당히 집회 때마다 많이 구름같이 모이 들으셔가지고 성장을 위해서 그냥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책을 또 제가 이제 이번 공부하면서 이제 내용은 뭐 전부 다 보지 못하고 이렇게 훑어봤는데, 조지 바너라는 목사님이 성장하는 교회 9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또 쓰셨습니다. 거기 보면 제목만 말씀드리면, 유능한 지도자, 효과적인 교회 조직, 의미 있는 성도의 교제, 참된 예배, 전략적인 복음 전도, 조직적인 신학 교육, 청지기 정신, 사회 봉사, 가정 사역, 이렇게 9가지를 망라해서 목회에 반영을 하면은 교회는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분의 글을 보면은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인 이제 저희들에게는 크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또 제가 다른 쪽에 찾아봤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쨌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그래서 전도에 대한 책을 찾아보니까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서 저 진광교회를 담임하시는 이현식 목사님이 전도, 우리가 해야 할,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책을 또 쓰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평신도들 90%가 전도 그러면은 다 얼굴 찡그리고 아주 그냥 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도는 해야 되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또 부담 가실 것 같아서 저는 다른 쪽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그 책의 교회 성장론은 교회로
교회되는 교회는 성장한다. 라는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몇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그 말씀이 다 나옵니다. 제가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7장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쁨입니다. 기쁨에 대해서 기쁨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17절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또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교회의 특성이 교회다운 교회는 또 진리로 또 거룩으로 이제 표식을 삼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연합을 얘기합니다. 연합. 교회다운 교회는 연합이 필수적입니다. 또 18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건 뭐죠? 선교입니다. 선교. 보내주셔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를 말씀하시는데, 선교가 또 교회다운 교회의 표식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6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교회에서 이 슈바르츠 목사님의 마지막 8번째도 사랑이 이제 저건데 사랑이 교회다운 교회의 표식의 6번째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 몇 가지나 이 말씀이 표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제1표식, 아까 성경 말씀처럼 기쁨입니다. 기쁨이 제일 표식인데 교회에 기쁨이 넘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이 있다면은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숙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의 끝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25,000절이 있는데 25,000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마지막에 그 부탁의 말씀이 붙어 있는 건 2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여기밖에 없다는 거. 25,000절 가운데서.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또 숙명적인 그 믿음이라고 드려야 될까요? 하여간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것 절대 원치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울고 뭐 할 때도 있지만은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복음의 국가로 만든 리빙스턴 있죠. 그는 6살 때인가 7살 때 그 고향이 그 스코틀랜드 셀틱인가인데 거기서 부흥 집회 때 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인자하고 웃는 모습, 기쁨에 넘치고 미소 띄는 얼굴로 권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를 권해서
그 미소, 그 웃음, 기쁨에 끌려 들어갔다 그럴까요? 그래서 선교사가 돼서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이 기쁨이 사람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마력이 있다는 것, 미소가 우리 지흥학교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쁨의 종류는 육체적이고 물질적 이 기쁨이 있는데, 이건 뭐 일시적이고 뭐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런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기쁨이 있는데 이게 영원하지 않죠. 영원한 기쁨은 영적인 기쁨뿐이 없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영원할 수밖에 없죠. 영적인 기쁨은 어떤 데서 오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라는 것, 그게 믿어지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뭐 회개하고 하지만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가 됐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기뻐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쁨이 있고요. 또 우리의 소망은 장차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은 또 그 아이러니한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깨닫는다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성도가 기쁨을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봅니다. 땅의 것만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위의 것, 하늘의 것을만 바라보며 영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기쁨이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기쁨이 없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혹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10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나는 몇 가지나 되는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팔꽃 신자입니다. 아침에는 잠깐 얼굴을 교회 와서 보이면서 저녁 때는 텔레비전 예배로 대신하는 그런 교인. 해바라기 신자는 시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을 말합니다. 또 감투 교인이 있습니다. 감투를 주면 교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안 나오는 교인이 있죠. 인력그 교인이라고 합니다. 속보틀의 교인이라고 그러던데 꼭 신방을 가서 끌어내야 이제 교회 나오는 교인을 얘기합니다. 또 핑계 교인입니다. 그저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미꾸라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인 되겠고요. 벙어리 교인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세상 사교 모임 같은 데 가서는 세상에 어떻게 말을 잘하는데 어디 공기도 한번 시키면은 꿀먹은 벙어리 돼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 그런 벙어리 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채점관 교인이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채점하듯이 하고 그저 남의 약점을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이 된 그런 교인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유람선 교인입니다. 이 교회 저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예배를 동냥처럼 드리는 그런 교인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묵상 교인입니다. 집에서는 밤늦게까지 12시 넘어 한두 시까지 잠 안 자고 뭘 하는지 모르는데 교회만 오면 고개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을 묵상 교인이라고 합니다. 또 국회의원 교인입니다. 가족들 대표해서 혼자만 교회 나오는 교인. 혹시 이 가운데 10 가운데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너무 많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기쁨을 찾는 광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의 기쁨이 넘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 표식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 단체나 그런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뭐 절에서 거룩하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자비 찾고 뭐 그러지. 그래서 우리만의 고유 언어라고 생각하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구별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또 거룩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세례와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 거룩해질 수 있고요. 윤리적 정교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인데 방종한 식욕이라고 이제 책에 써 있습니다. 방종한 식욕을 버림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도울 수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을 부자라고 세상에서도 얘기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제3표식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진리를 다른 단어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진리는 복음이고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 간단하게 알고 진리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복음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믿는 우리 주영강교회 임원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리를 따라서 사는 데는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삶의 표준을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경 위에 두는 것을 말하고 또 영적으로 사는 것,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을 우리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죠. 많은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빛은 생명을 줍니다. 빛은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그리고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그래서 진리에 따라 사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진리에 따라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해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교회와 성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하게 하게 해주시고 또 자유롭게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새로운 인간, 거듭난 성도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의 네 번째 표식은 선교입니다. 선교. 교회가 성장을 멈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귀찮아하고 또 도망가려고 하니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도를.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있는데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전도에 앞장섰다는 것을 우리 이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교회가 선거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복음 전파가 주님의 재림과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되죠. 그 선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또 교회 표식을 아까 지금까지 네 가지 표식을 말씀드렸는데 뒤에 나오는
두 가지 표식까지 6가지의 교육 그 표식을 갖는다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은명 원사님 그 말씀하신 자연적 성장 이유와 맞물리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성교가 이제 잘 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참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고요.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아까 오전에 이천수 목사님 그 설교 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제 강의 듣고 강의하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편합 5번째 표식은 연합입니다. 교회 연합에는 3중 연합이 있는데 첫째가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교회와 연합되는 것. 셋째는 같은 교인들끼리 교회 같은 교인들끼리 연합되는 것. 이걸 이제 교회의 3중 연합에 물어 말씀을 하는데 틀림없이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우리 그래도 감리교회는 지방에 있고 연에 있고 뭐 본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연합을 그래도 좀 꽤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섬겼던 장로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은 다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연합이 잘 안 돼요. 노예가 있어도 좀 쉽지가 않죠. 잘 모이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교회가 그 연합을 교회끼리도 연합을 이루는데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잘 모르잖아요.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서로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끼리는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할 때 그 주변에 200개 저 섬기던 염강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 200개 교회를 그 팜플렛 가지고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그 저기 광고하고 이제 사람 보내달라고 가정이 어려운 가정들 보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특히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은요 콧방귀도 안 끼세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은 교인 다 뺏긴다고 절대 부정적이시더라고요. 아니 보는 앞에서 찢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연합의 필요성을 강의하면서 느낍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중요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연합해야 되고요. 또 주님의 명령이고 또 연합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탑니다. 뭐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죠. 좀 부흥하려고 그러고 뭐가 좀 잘 되려고 그러면은 이 분열의 영이 그 틈타서 뭐 찬양하는 사람들도 팀들도 그렇고 뭐 하여간 모든 교회 조직들이 좀 하나님의 일을 좀 할만하다 그러면 이 분열의 영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여간 우리는 그 우리 주영관교회만이라도 우리 내부적이라도 내부 고객 우리 이제 마케팅 용어는 내부 고객이라 그러는데 우리 내부 고객들끼리만이라도 연합을 잘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를 이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6번째 표식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교회 뭐 사랑에 대해서 지난번에 몇 번, 뭐 3년 했나요, 목사님? 저 설문조사하고 그러면서 가장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여기다 해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많이 추진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 성장론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친절입니다. 친절.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길 때 사랑이 마음이 듭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100번 외쳐봐야 하나님이 귀뚱도 안 드신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랑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지만 사랑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셔야 나에게도 그 사랑이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고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제 강의의 논점은 교회는 결국 교회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다워야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기쁨, 거룩, 진리, 선교, 그리고 뭐죠? 연합, 사랑, 이 6가지가 표시되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부담되는 전도 애쓰지 않는다 그래도 소문나서 교회에는 아마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릴 겁니다. 왜냐하면 소문은 빠르거든요. 그런 소문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는 이런 교회 성장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고쳐 생각하고서 앞서 나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시뮬레이션 하고 그럴 때는 8장을 해도 30분 안에 다 됐거든요. 근데 4장밖에 못했어요. 마지막에 교회가 성장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회가 성장하면요, 대형 집회를 할 수 있어요. 대형 집회 하면은 저도 뭐 8,000명 모이는 교회 섬겼었지만은 대형 집회를 하면 좀 놀라운 또 소형 교회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큰 것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큰 교회 가라는 건 아닙니다.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대로 또 부족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집회 가능하고 또 재정적 후원이 가능하다고 제가 본 책에서 나오고요. 또 힘 있는 선교가 가능하고 힘 있는 선교, 활발한 구제 사업도 할 수 있고요. 또 많은 교육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자들을 위한 재교육을 할 수 있고 세계적인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의 많은 모델들을 제시할 수 있고 성경 연구와 제자 훈련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개척교회를 세우거나 도울 수가 있고요.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강남에 순복음 재단 교회 재단인데요. 한 2,000명 모이던 교회였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이 교회는 아마 교인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그랬는지 부교육자님들을 무려 50명을 두셨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교인들은 와서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는 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교회? 얼마나 부흥했을까요? 20년 후에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는 교육자들이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리딩을 해주시니까 계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도태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물론 그 담임 목회자들과 또 필요한 교육자들이 계셔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왜냐하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부목사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인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막고 교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길을 막는다. 아주 진리의 말씀입니다. 대단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꽂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주 편견 없는 그런 우리 지영강교회, 오만한 사랑이 없는 지영강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